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인데,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와 뭐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은 뭐를 형성한다고요? 삼각형, 이 믿음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에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의심으로부터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말씀은 믿음에서 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도록 예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도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점점점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와 말씀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삐뚤어진 삼각형이 되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꽝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꽝꽝 넘어지느냐? 뭔가 균형이 안 잡힌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삼각형의 이 믿음의 트라이앵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Do something. 뭔가 하고 있어야 한다. 믿음은 뭐를 할 때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고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이 움직일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내일 마지막 날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보시면 2장 끝이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3장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죠? 내 혀. 예. 우리 한번 오른쪽 손 드시죠? 저 따라 하십시오. 내 혀를 탁 때리면서 요놈의 혀 그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시작. 이놈의 혀, 요놈의 혀. 한 명도 우리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아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3장에 넘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혀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뭐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는 겁니까? 내 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말은 내 인격이다. 내 말이 내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어디라는 걸 야고보는 얘기합니까? 내 혀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뭐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즉 그 말은 말을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의 문제래요. 오늘 본문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많다. 우리 다 인정하는 바다. 말의 실수가 많다. 그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성생이 되려 하지 마라. 이건 아예 성생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나 목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혀를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왜 혀를 조심해야 되느냐? 말의 파괴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 죽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연예인들이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 악플 내용도 제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막 나가 죽어라 그러고, 아니 멀쩡한 사람 보고 자기 나 본 적 언제 했던 거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한두 개 달리는 게 아니고 100개, 200개, 수천 개 달려보세요. 그 젊은 연예인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라. 이 말의 파괴력이 사람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30년 40년 원수지고 살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또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걸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지 못하고 1년, 2년, 3년씩 가는 그런 가족관계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혀는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재갈 물려야 되고 키 얘기가 나오고 불 얘기가 나오고, 혀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는 거죠. 혀는 조그만하지만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죠. 그 거대한 배를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 키 하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서 이게 악이 되고 독이 되고 죄 짓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혀의 이중성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건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는 찬송하면서 세상에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욕짓거리하고 온갖 나쁜 말하고 온갖 남을 험하고 남을 욕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찬송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입이라는 거죠.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여기 샘물과 나무 얘기하죠. 샘물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혀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게 희한해요. 12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너무 지당한데 그렇지 않더라. 사람의 혀는 희한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결단코 내가 주를 부인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했나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같은 입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나중에 혹시 미국에서 저랑 마주치더라도 언제 봤냐는 시 막 쌩 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는 목사님 그러다 미국 가서는 언제 봤냐는 식으로 막 고개 획 돌리고 이러면요, 참 그 정말 이중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권면은 뭐냐? 성도는 실수가 없는 언어 사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한마디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엄마 되시는 분 애들에게 막 콱 쥐 박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엄마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썩 내려야 돼. 이놈의 뭐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손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좋은 마음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을 꼭 품으십시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혀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혀를 조종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사람 희한하게 말해서는 안 된 것을 꼭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요거는 비밀입니다.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한테 어떻게 해요? 비밀이라는 이 말까지 다 옮기는 나 자신을 참 보면은 한심할 때가 있죠. 예. 남한테 얘기 다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비밀이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돌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모르고 온 교인이 다 아는 비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말을 적시에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사람 잡을 수 있는. 저는 처음에 목회 초년생일 때에 제 말 한마디에 교우들이 시험 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 왜 시험 저분이 교회 안 나오는지 이유를 내가 몰랐어요. 근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신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저한테 이런 말 한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말해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무심코 말한 한마디가 교우들에게는 아주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처음에 얘기할 때 말했습니다. 자기 절제력을 키울 때에 세 가지 면을 해야 되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천천히 대응하라는 거죠. 반응을 천천히 보이는 게 좋다는 거죠.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대응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 말 안 하고,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말할 것을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I need time.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말을 적시에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내뱉은 말은 되돌리지 못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뱉은 말은 되돌리지 못함. 길들이지 못한 혀의 사용의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짐작되는 말을 진짜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가짜뉴스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비하하는 말. 어릴 때 저희들은 동네 아줌마들, 물론 저희들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요거도 먹어서 안 돼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들 보고 막 쫓아오면서 뭐죠 이거 쌀이 꼬쟁이가 쌀이 꼬쟁이 들고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이 망할 놈아, 그 말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이만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할 놈아란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커섭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에 그 말 엄청 들었어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했으니까. 예. 저희들 보름에 쥐불놀이 하다가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가지가요, 나머지 초가상간 다 태울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집 아줌마가 이 꼬챙이 들고 따라오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이 망할 놈아. 망할 놈아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안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망했어. 여러분, 그게 사실 저주하는 말이거든. 그렇죠? 저주하는 말, 허풍 떠는 말, 남을 이용하는 말, 거짓 가르침, 과장, 불평, 아첨, 거짓말. 우리가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꼭 해야 말인가? 왜? 뱉은 말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 아닌 참인가. 그래서 참말이 아닌 것은 말을 안 하는 게 잘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목회 후반에 와서는 철저하게 써먹습니다.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양쪽 말 다 들어보게.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이렇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 했죠. 한쪽 말만 듣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은 그 말이고, 그렇다면은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양쪽 말 들어보고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내 말은 뱉으면은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혀에 절제력을 가져오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내 아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 사람 나쁘다고 같이 막 욕하면 그거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꼭 해야 한 말인가? 이 말은 거짓이 아닌 참인가? 그리고 객관적인 말인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전에는 듣기만 듣고 끝나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러냐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간질에 말려 들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 없는 말 꾸며내고, 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영동조항교는 물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아멘 못하는 사람은 찝찝한 거야. 내 뱉은 말은 어떻게 해요? 되담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사과를 해도, 내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말의 피해는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여러분.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말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크고 파급력이 엄청 빠릅니다. 하루 저녁이면 1000명 교인도 하루 저녁이면 싹 다 퍼질 수 있는 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 좋은 말, 남의 칭찬하는 말은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말은요, 하루 저녁이면 천말 천리를 간다니까요. 하루 저녁이면 충분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철저하게 혀를 다스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려고 힘쓰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혀는 정말 여러분 아침마다 때리셔도 괜찮아요. 요놈의 내 혀 하면 때려.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절제를 가지고 안 되는 걸 어떡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다스려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혀를, 요놈의 혀를 좀 오늘 좀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오늘도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 말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몇 가지 드린다면, 하나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내가 아까 한 말은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바로 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지, 그게 그렇지 않을 수가 많아요. 죄 짓는 말을 피할 순간적 지혜를 구하라. 이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내 혀에 파수꾼이 강한 것이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혀 바로 옆에 사탄이 붙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입 여는 순간에 그것을 트위스트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놈이 여기 내 혀 옆에, 항상 입술 옆에 붙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므로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파수꾼을 세워야지 한다고 서집니까? 안 서집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뭐가 견고해지면은, 믿음이 견고하면은 그 믿음이 말이죠,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서 내 입을 딱딱 가로막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말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이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시당초 말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혀의 말은 나의 속사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혀의 말은 바로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믿음이 견고할수록 뭐를 변화시키느냐?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된 자에게는 말도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오시는 분은요, 아직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내 마음에서 욕의 근원을 제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평소 때는 괜찮지만은 소위 말해서 뚜껑 열리면은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그 속에 아직 뭐가 있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그것이 커버가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혀에서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충만하면은 내 혀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 화가 나오죠. 그래서
집에 탁 들어가서 집안 분위기가 스산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내 할 일만 하고 뭐를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조용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왜요? 누군가가 열이 꺾어지 난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풍선처럼 터질 사람이 집안에 있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은 말도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두렵거나 불안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미간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면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믿음의 말이 나오죠. 아, 우리 집사님, 그러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집사님, 이거 붙잡고 우리 승리하자고.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뭐 그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큼 줬구만은 뭘 그렇게 인상시고 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이야기 나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한다. 왜? 믿음이 내 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슨 변화냐? 내 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혀를 결디르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의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말의 실수를 줄이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